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상 예배 드리시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기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또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한 영역들,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여전히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바램과 내 소망이 더 커 있는 그곳 가운데, 내 주장이 더 앞서고 있는 그곳 가운데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주님께서 지금의 모든 순간들과 모든 시간들과 문제와 환경들과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곳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시는 분, 우리의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음껏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의 나라가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무너지고 싶지 않은 것이 있고 더 이상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는 이 영역 가운데 주님 오셔서 마음껏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음껏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이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다스리며 엎드리며 끌어앉아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정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기를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이 통치자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과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마음껏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든 의심을 거쳐버리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신을 다 불태워버리고 우리 주님 한 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다시 한번 갑시다. 주께서 다스리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 다시 한번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갑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 지금 이곳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우리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만 사랑해요. 주님만.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의지해. 그 어떤 것
것보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어떤 것보다 그 어느 것보다 주님만 더 의지하며 나갑니다.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 우리 마음을 담아 우리 고백을 담아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 우리 갈망이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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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내 소망이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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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을 담아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그 어떤 것보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우리 목소리로 주님을 구하며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내 평생에 주님만 사랑해요. 내 삶에 주만 찬양해.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더욱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이 사랑 깊어지게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더욱더 주님만 사랑해요. 내 모든 것 드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더위와 코로나의 재난 속에서도 저희들을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각자의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공간에서 예배드릴 때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보다는 썩어질 것을 위해 욕심을 부리고 염려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고 부족한 믿음을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온 세상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비록 연약한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지만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세우신 특별한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이 위기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재정의 어려움과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사랑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늘 깨어 있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의 울림을 세상으로 전파하는 주님의 참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고민관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모든 사역에 풍성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귀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고 또 계속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들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그런 귀한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유상치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비드-19 성경 읽기로 함께 극복 34차 진행 중이고요. 계속 읽어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른 분들도 함께 더 읽는 것에 함께 해주시기를 또 요청드립니다. 이달의 책 이것이 성령님이다 라는 책 계속해서 저희가 성령의 사람 되소서 클래스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 책을 또 주문하셔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령 하나님을 알고 또 성정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 암송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추수감사 주일에 올려드리는, 그래서 지금 뭐 어떤 특별하게 이렇게 암송을 하는 추수감사 주일 가족을 계속해서 암송하는 그런 모습, 또 8장을 다 암송하는 거, 또 어떤 또 구역에서는 또 구역원들이 함께 이제 암송하는 그런 시간들을 도전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같이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은 또 같이 하고 또 어떤 부분은 혼자 하고 또 혼자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찍어서 좀 올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8장을 암송하는 것을 좀 계속해서 애써주시고요. 또 지금 우리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매미가 우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입주가 지나고 한국은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순종 일기 쓰기와 가정 예배 드리기, 30일 기도 지속, 그리고 1,000번째 이 일을 위해서 다 기도로 시작해 주시고 가정 예배는 특히나 더 하나님 앞에 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대표성을 띠고 우리 가족의 대표성을 띠고 제가 예배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짧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우리 가족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신다면 반드시 가정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 가장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마음의 부담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시고 가정 예배를 어떻게 하면은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고 애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시작해 주시고 혼자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가장이 예수님 믿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면 믿는 분이 일단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니까 먼저 시작하시고 우리 남편도 함께 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정 예배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쿠미오리 청소년부 모임 주일 오후 필리핀 시간 2시, 한국 시간 3시입니다. 예물에 대한 계좌 안내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같이 예물 드리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에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또 믿음의 표현으로 신앙의 표현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말과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있는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정말 행동으로 나타내는 신앙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싸움, 신앙의 싸움, 영적 전쟁할 때에 늘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며 하나님 원하시는 재정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제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1,000번제 예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며 딸이며 또 내 남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도전으로 시작하는 이 모든 1,000번제 드림이 아버지 앞에 귀한 열매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 이 자가 되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더 성장하는 귀한 저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내 어떠함으로 키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여서 드리는 예물도 있고요. 선교, 그리고 건축, 주정으로 드려지는 각양각색의 그런 예물들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1만 감사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5천을 넘어서기도 하고 4천을 넘어서기도 하고 또 계속 또 이어지게 시작하는 이 1만 가지의 이 고백들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려짐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1만 감사 되게 하시고 또 이것을 카운트해서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 그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흠양하셔서 좀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전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렇게 매미가 와가지고 이제 가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죠. 정말 이렇게 갑자기 또 폭염주의보 이렇게 일던 곳에서 또 뚝 떨어져서 아침 저녁에는 조금씩 좀 선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이호도 뭐 비가 뭐 한 달가량 계속 왔다고 하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애쓰셨습니다. 또 우리가 비 올 때가 있고 또 폭염일 때가 있고 또 힘들 때가 있고 또 기쁠 때가 있고 또 흩어져 있을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8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라 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토대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비느하스의 삶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음란한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말씀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에게 초대를 받았어요. 그 여인들이 드리는 그 신들에게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성적인 문란함을 갖는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되어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단수가 아니에요. 한 번 그랬다더라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했다. 가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음란함이 가득 찼었던 그 시딤이라는 곳에서 부올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두 데려다가 여호와 앞에서 대낮에 그들을 죽여라. 그렇게 해야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날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각자 자기 사람들 가운데 바알 부올의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죽여라.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죽여라?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잡아다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이제 이건 연병으로 뒷부분에 있어서 좀 표현이 되는데 재앙이죠.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를 전했냐면 너희는 각자 자기 사람들 가운데 바알 부올의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다르죠. 좀 다른 걸 좀 보시겠어요? 모세가 5절에 하나님 명령에 맞지 않는 그런 또 하명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도자들을 죽이라고 했었던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이 바알 부올의 일에 이 음행한 일에 음란한 짓에 우상 숭배한 이 일에 가담했었던 자, 참여했었던 자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해요. 좀 다르죠. 하나님은 백성들의 지도자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지도자들이 그 일에 가담을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온전하게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지도자들과 리더들, 그들은 멤버들이 아니면 자신의 그런 백성들이 그런 음란하고 더러운 짓에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그러한 역할을, 그러한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모세가 왜 그것을 비껴갔는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모세가 생각하기에 지도자들을 다 죽이라고 했다면 지도자의 지도자인 모세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서인지 아니면 또 지도자들이 다 죽으면 또 지도자들을 세워야 되는 또 다른 어떤 부담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야기한 지도자들, 가담치도 않았었던, 참여하지도 않았었던, 자신의 믿음을 지켰었던 그들을 죽이는 것보다는 가담한 사람들만 죽이는 것이 뭔가 합리적일 것 같고 논리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일을 진행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백성이 지도자를 죽이라고 하고 그래야 이 연병이, 이 재앙이 멈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세의 그 가담한 사람들만 죽이는 것으로는 그 재앙이 멈추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까? 시작. 그때 한 이스라엘 남자가 모세와 온 이스라엘 회중이 보는 앞에서 자기 형제들에게로 회막 입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자, 밑에 이제 또 이 25장 뒷부분에 가니까 이스라엘 남자는 시므온 가문의,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예요. 지도자의 아들입니다. 이 미디안 여자는 또 누구냐면 미디안 가문의 족장인 수루의 딸 고스비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자의 아들과 지도자의 딸이 만나서 지금 이스라엘 회중들이 그때죠. 이스라엘 회중들이 하나님 이 재앙을 멈춰주시고 하나님 지도자를 죽이라는 그 말씀을 좀 철회해 주시고 좀 어떻게 좀 잘 해 주십시오라고 막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방법을 막 구하고 있는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때에 지금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의 아들이 자신의 장막집으로, 자신의 집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 장막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처음 사용되는 이 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집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성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음란한 짓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의 아들이 미디안족 속의 그 지도자의 딸을 데리고 자신의 집에 와가지고 그 더러운 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다 보고 있고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울부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이 얼마나 더럽고 악했었는지를 우리는 지금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2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며 엘레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이것을 봤다고 그래요.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 회중은 같이 있었던 이들 중에서 이 비느하스가 일어났어요. 손에 창을 들었습니다. 그 쫓아갔죠. 그의 방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 두 사람, 곧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를 그녀의 배가 뚫리기까지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한꺼번에 한 창에 찔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재앙이 멈추었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했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라면 그 재앙은 멈췄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인간적인 타협안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그때에 집중하여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원어적인 그 7절, 그 6절 말씀에 그런데 보라, 이 비느하스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쫓아가서 죽였다. 정말 잔인하게 죽였어요. 굉장히 잔혹한 방법이었고 잔인한 처벌이었습니다. 살인을 저질렀어요.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그렇게 죽였었던 비느하스를.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쩌면 속으로, 아니 어쩌면 얘기할 수도 있었지 않았어요. 야, 그렇게까지 죽여야만 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야, 너무 잔인하지 않냐? 넌 제사장인데? 와, 너 너무 심하다. 어디서 그렇게 잔인한 그런 본능이 나왔을까? 너 어디서 뭐 어떻게 생각을 어떻게 하고 살았었던 거야?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할 정도로 과격하고 잔인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인을 저지른 이 비느하스의 행동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복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11절 말씀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켰대요.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질투하셨어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그런 거룩지 못한 음행하고 음란한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죽게 됐었는데 그것을 비느하스가 막았다는 얘기예요. 그랬기 때문에 12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13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인데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열심이라는 그런 질투를 열심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고 있음을 보게 되고요. 13절에 보니까 비느하스와 그의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직의 언약이 있을 것이다. 그냥 언약을 해줘요. 약속을 해줍니다. 그냥 네 뒤로, 너로부터 네 뒤로는 쭉 제사장이야. 왜냐하면 내 질투심, 그러니까 내 질투심으로 네가 질투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것을 너도 동일하게 싫어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까지도 무너져버린 그런 상황에서 이 연병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음행함으로 음란함으로 우상 숭배함으로 그 연병을 재앙을 퍼뜨리심으로 그것을 막아내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그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스스로 막으시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이 백성들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린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 걷어버리시면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근데 모세도 그 명령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그때에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버렸어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구나. 정말 지금 어떠한 마음이시구나. 이 백성들을 향하여 정말 마음 아프시기도 하고 정말 이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백성들이 보는 그 죄가 정말 싫으시구나.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의 한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그런 나시린으로 드렸었던 장면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정말 이 죄악에 타협하고 합리화시키며 음란하고 더럽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을, 그 애타하는 마음과 그 아파하시는 마음, 그 찢어지시는 그 마음을 비느하스가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노가 그쳤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음란하고 더러운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 누구 하나 막아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은 열심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닮게 하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제가 종종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닮게 하시기 위해서 그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만들어가죠. 겸손함으로 만들어갑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거룩하게 되게 하게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동일한 마음이 되니까 그 부정을 저지르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그래서 연병이 그쳐버렸습니다. 모세의 인간적인 타협안으로는 그 하나님 진노가 그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바알 부올의 그 음란한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가 1000명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24,000명이 죽었지만 1000명은 가담한 자로 죽고 나머지는 연병에 죽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단 한 사람의 선택과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함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셨죠. 그리고 언약을 맺으신 건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후손이 계속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자에게, 그리고 읽고 그런 삶을 살아낸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하나님의 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비느하스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비느하스라는 한 사람을 보게 되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함을 받게 되었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재앙이 끝이 났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더 명확해졌죠. 그건 뭐예요?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단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진행하실 뿐만 아니라 이 한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의 복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부자가 되게 해주시죠. 성공하게 해주시죠. 더 많은 소유를 갖게 해주시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그 자손 대대로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언약해 주셨다는 건 굉장한 복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복을 갈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하나님 예배자가 되는 것,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는 것,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읽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일천번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 그들이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해주십시오. 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동행, 동반자들의 그 발걸음 앞에서 하나님 만약에 50명이 아니라 45명이면요 40명이면요 30명이라도 20명이라도 있으면요 10명이라도 찾으시면 그 땅을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커스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런 죄악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없애버리시길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남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냥 그들이
그냥 다 죄지었기 때문에 죽어. 이거는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고 하나님 정말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10명이어도 괜찮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과의 그 딜을 하나님 받으셨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래 10명이라도 찾아내 달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며 찾으러 가는 그런 과정까지도 그걸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자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런 선택과 그런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내가 다 죽이고 너로부터 시작하겠다. 나를 막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또 그때도 얘기했죠. 하나님 그러시지 마십시다. 그러면 뭐 이스라엘 저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광야에 가서 다 죽이려고 데려간 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좀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그래 그러면 네가 좀 내 마음을 알고 있는 네가 그들을 조금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줄래? 이 마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자들의 그런 행동이요. 그런 말을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저는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아브라함과 한나와 모세와 또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그런 순차적인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민감해야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제 이것이 성령님이다 2장에 보니까 요번에 이제 그 성령의 사람 되게 하소서 이 클래스가 요번 주가 이제 2장, 진도가 2장이거든요. 2장의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면서 이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일단 2장의 제목은 뭐냐면 세상과 동행하지 말고 성령님과 동행하라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양다리 걸치지 마라.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동행하려면 그들이 어떤 점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치 않거나 준비되지 않은 이들은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한쪽 다리는 이 세상에, 한쪽 다리는 저 세상에 걸쳐두고 있는 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다리 인생입니다. 결국 작은 것을 움켜쥐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전부를 잃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성령님과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을 버리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번째는 사교적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영적 신앙이 아닌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이런 식 저런 식, 그러니까 양다리와 같은 또 한 번의 그 강조점을 살리고 있는 그런 사교적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상, 말씀에서 영향을 받기보단 세상에서 영향을 받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네, 저것도 좋네 라고 하는 자들은 성령님과 동행할 수 없고 그들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하나님 그 마음을 읽은 자가 순종함으로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가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양다리 걸치고 있으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때로는 이걸 따랐다가 때로는 저걸 따랐다가 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과 동행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알아두었으면 좋겠다는 건 무엇이냐면 첫 번째,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깊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할 준비가 된 이들은 성령 하나님이 인격체이심을 깨닫고 교제하고 또 교제하고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그러면 교제가 점점 더 깊어져서 친밀감이 더 깊어져서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더 좋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께 점점 더 몰두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높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은 그분의 명령을 따르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님을 목자처럼 따르며 그분에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높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목자처럼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의 가운데 행하라. 자, 들어보세요. 선하게 살지 않으면서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 더러운 길, 그리고 불의한 길을 걸으면서도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다? 이런 착각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요.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의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하게 살지 않으면서 악하게 살고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 마라. 잘못된 길, 더러운 길, 그리고 불의한 길을 걸으면서도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 마라. 거룩하지 못한 길을 걷는다면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없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당신의 생각을 깨끗한 성소로 만들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관심이 많으시대요. 그죠? 동의가 되시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는지 하나님 관심이 많으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내 생각이 내 마음에 품은 그것이 내 삶의 태도와 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품은 것을 하나님은 나의 일부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평안의 생각, 연민의 생각, 긍휼의 생각, 친절의 생각, 사랑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아들의 생각, 성령님과 친해져서 가까이 지내기 원한다면 그 생각들을 하며 생각을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성경이 성령님을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 연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요. 그래서 이 A.W. 토저 목사님이 하신 얘기는 이거예요. 성경이 아닌 다른 책들은 너무 많이 읽지 마라. 유명하다는 저자에 너무 많이 빠지지 마라. A.W. 토저 목사님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독서량이 줄어들었대요.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대한 나의 관심이 줄어서가 아니라 영원한 저 세상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지 마라. 사실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뭔가 많은 정보가 있어야만 된다고 좀 생각하게끔 만들고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모르고 살아라 이 말씀이 아니라 그 시간에 성경 말씀에 더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더 알아가는 그 시간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과 성령님과 더 교제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것을 많이 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어떠함이 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자랑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는지, 정말 최근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있었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난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 많아. 그것도 알고 저것도 알아.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속에서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이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용을 알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묵상 깊이 나가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디에서나 성령님의 인재를 느끼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인재 속에 깊이 들어가라.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이번에 일간신문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핸드폰이잖아요.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들고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뭐 카톡은 온 게 없는지, 뭐 SNS에 뭐 이렇게 뭐는 없음, 누가 뭘 올렸는지, 이런 거를 먼저 찾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에 더 민감하게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난 하나님의 딸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었던 비느하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모두 죽을 수 있는 그 순간에도 모세도 인간적인 타협안을 제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꺼뜨리지 못할 때, 비느하스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질투로 믿음의 삶을 산 것처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 성령 충만한 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시는 이 시대의 비느하스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 모신 성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성전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이 시대에 비느하스가 되게 해주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자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서 이 전염병을 그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읽고 순종하는 자들이 더 여기저기서 막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읽기 위해서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더 알게 하시고, 성령님을 알기 위해서 더 거룩하게 하시고, 하는 양다리 이 삶에서 어떤 사교적인 신앙에서 그치게, 그만두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포커스를 두고 정말 성령 하나님 그분을 더 향한 마음을 더 키워갈 수 있는, 예수님 더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세상의 지식들을 알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의 비느하스가 되고 싶다라고 간절하게 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에 소망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이곳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을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리. 구름
없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지금 십자가 소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의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하심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성령 하나님 으로 말미암아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이 시대의 비느하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비느하스로 살기로 결정한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위에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들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또한 유상철 목사님의 건강의 회복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